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순혜 권사님은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행복. 자, 금년에는 행복하다 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예언교회 나도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국일보 그 신문 종교판 난에 보니까 그 새해에 우리 미국 교회 교인들의 그 각오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해 놓은 통계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그 팬데믹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 교인들의 각오가 많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60% 이상이 미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 더 많이 하고 예배 더 자주 출석하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고 하는, 그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스크린 타임을 줄여가겠다. 그러니까 TV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타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늘리겠다. 참 기분 좋은 그런 얘기 같아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변화된 삶이 새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별히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주일 설교는 목회자로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70에 가까워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좀 부끄럽지 않는 이런 흔적과 또 성도들에게 모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목회자가 먼저 변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변화와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무엇인지 참 모든 사람들이 가벼운 그런 흥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새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 하루 차이입니다. 그 인위적인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1월 1일하고 12월 31일 건너가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 넘어갈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어떻든 그 해가 바뀌는 그런 카렌더에 숫자가 있기에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이 노력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변화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변화의 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잔치집에서 포도주로 바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것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에 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에 저항하고 싶은 본능 또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변화를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우리가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톨스토이는 당시에 러시아에서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다. 기독교인은 늘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세상의 변화, 주변의 변화, 주변의 일들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되고 싶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변화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산에서 변화됐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자신 안에 있었던 신성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분 능력의 아름다움, 그분의 감춰지고 있던 신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도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기독교 순교사를 읽고서 스스로 많은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봤어요.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죽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생명을 거기에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선택과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나에게 과연 순교가 가능할까? 특별히 중국에서 몇 차례 잡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가능할까? 내가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순교사 하나, 성경에 나타난
선교 사적을 다 읽어봐도 공통점이 거기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모두가 순교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 주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 해답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목사라고 하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잡혀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8번 가까이 잡혔는데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스데반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때 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을까요?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오늘 9장 2절에 보면은 엿새후라고 하는 말로 시작. 엿새후. 엿새후가 언제였을까요, 이게?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죽게 될 거야. 이걸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판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님은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우리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금년 한 해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동일하신 주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의미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그런데 왜 이 산에 올라갔을까요? 주님하고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 선상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등산하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러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쓰니까 매우 상투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이거의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무엇을 구하여 얻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기도에는 응답과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응답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 그분은 그렇게 정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정이다. 친구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기도는. 우정과 애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떨어지면 안 돼. 같이 있다가 보면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 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이죠.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 이반이 러시아의 힘든 형묵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벽에 쭉 기대고 나서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쫙 기대가지고.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감옥의 동료가 이반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너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눈을 떡 감고 기대니까 너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렇게 소용없어.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 말을 듣고서 이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했어. 그래서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은 견딜 수가 있거든. 그렇게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끌어다가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끌어다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 장소가 가정이 되든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세 제자는 본문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옷이 막 변하고 영광이 막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졸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막 병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세 제자는 졸았다 그랬어요. 졸고 있었다. 사람이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 수 있죠.
졸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졸다가 한순간에 뭔가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고서 눈을 팍 떴는데 보니까 막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아니 그냥 졸다가 깨어가서 딱 봤는데 아니 구약에 모세하고 엘리사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양쪽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나타났다는 거 희한한 일이죠, 사실.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정말로 놀랍네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좀 오래 있읍시다. 좀 오래 삽시다. 이런 요청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졸다가 깨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나가지고.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 깨서 헛소리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있는 베드로라고 하면 왜 주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하고 질문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초막셋을 짓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들 말고도 구약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 그래서 모세를 소개할 때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구약에 보면 그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율법책을 보면 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럼 왜 율법의 대표하고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났을까요?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와 같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가정교사,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와 같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법을 깨트린 죄인들입니다. 다 우리 인생들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 그러나 율법의 완성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게 되면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엘리야는 예언서에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예언들의 유일한 초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목적, 예언의 모든 중심은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는 조역에 불과합니다. 주역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면은 그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더 이상 증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7절을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고 예수님하고 있던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하지만은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체험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 자체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라고 믿습니까?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고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성경 1독씩 성경 읽다가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려오실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영광이 재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수 여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감격하고 너무 좋으니까 I need the every hour. 주님, 내가 매 순간, 매 시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최고로 기쁘다고 500장 찬송을 혹수 여사가 매 순간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산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본문이 끝나지만은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산에 내려왔습니다. 산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계속 산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간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에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내려오기 위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하죠. 산에서 세 제자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내려옵니다.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체험을 가지고 내려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체험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체험은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무미건조하죠.
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체험을 숭배하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체험을 높이고 그 속에서만 빠져들어가는 신앙을 가져 우리가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성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동정녀 탄생, 부활 다 신비한 사건이죠.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체험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는 신비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주관적 독단성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 속에 빠져들게 되면 그 체험을 절대화시킵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거. 이런 사람들은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체험했는데 나는 이걸 봤는데 그걸 못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그냥 얕아서 보고 당신은 예수 잘못 믿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체험을 그냥 완전히 주관적 독단성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또 다른 하나는 사회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자꾸만 체험에 빠져들면 더 뜨겁게 더 자극적으로 이 체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보통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기는 구별됐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죄도 안 짓고요. 나는 막 열심히 사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내 앞에 이야기하기를 아유 아무개 집사님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집사님하고 대화를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꼬지 마세요. 그래.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제가 그 삶을 보면은 정말로 엉터리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가지고 강조하면 나는 의로운 난 막 도와주고 말을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대요. 말이 안 나와. 우리가 신비주의에 자기 체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아주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왜 체험을 그러면 주님이 주셨을까? 우리에게 체험을 왜 주셨을까? 주님이 체험을 주신 이유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이 너무 좋은 나머지 막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에도 안 가고 맨날 교회만 자고 교회 사십시다. 교회 삽시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고 방식입니다. 좋긴 하지만 지나치면 안 돼요. 남편도 버려두고 막 교회만 살라고 말이에요. 초막셋을 그곳에 짓고 싶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나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라. 저 마을로 가라. 거리로 가라. 좌절과 시련의 한복판으로 나가가지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 어두침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으로 나가서 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저는 체험했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다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금년에 이제 이 영광을 보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앞을 보지 못하던 크로스비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세상 다 보는 사람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변화의 생을 살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변화된 새 출발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